오늘도 부지런히 또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늘은 날이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고 예수님께서 악한 이 세대 표적만 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지 실제 삶이 변하고 실제 그들의 신앙이 성숙된 이런 것들은 거절하고 그냥 자기 전형적인 기복 신앙입니다. 그냥 내 소원 들어주는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표적.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회 특히 코로나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를 우리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질병은 맞습니다. 근데 어제도 핵심이 그거였죠. 코로나는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오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종교의 영역까지 바꿔버린다고 그랬죠.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어제 그런 표현 썼죠. 코로나 끝나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그냥 사역하면 되지 뭐.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인데 어제가 문제 제기였다면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 그래서 어제는 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가 시작된 20년 2월부터 22년까지 약 3년간의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전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했는데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법들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좀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세상 말로요. 유치뽕착간 전도 방법 가야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사역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역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편했던 것, 우리가 잘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집하지 말고 일부 특히 중요한 일부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고기 중에는 한류성 어종이 있습니다. 찬물에 사는 그렇죠? 반면에 따뜻한 물에 사는 난류성 어종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기인데 우리가 보기엔 고기인데 서로 노는 물이 다릅니다. 어떤 고기는 찬물에 살기 때문에 찬물에 가야 잡을 수 있고 또는 차가운 겨울이라 잡히는 어종이 있습니다. 반면에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라 여름이 돼야 잡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물고기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해야 돼. 사람 낳는 어부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과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세상, 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야 그냥 우리들의 열심으로 끝납니다. 조심할 게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법을 열심히 하고 죄송합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만족합니다. 왜? 열심히 우리 전했으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 자,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비슷한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데 틀린 게 아니라 달라졌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부응했고 그때는 그렇게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최대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림하시죠.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더 이상 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최대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얻도록 하는 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전에 가보지도 않은 그리고 어찌 보면 가지도 못 여러분 중에 연세가 드는 비행기를 못 하니까 그런 나라지만 미얀마의 한 입양하죠. 나는 못 가더라도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했던 방법이 옳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좀 전에 말한 물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따뜻한 난류성 어종이었다는 사람들이 지금은 한류성 어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을 고수할 게 아니라 팬데믹이 가져온 수많은 역사적인 변곡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교회가 다시 재편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20%만 바꿉니다. 20%만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20% 안에 좀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목숨 걸고 안 바꾸려고 목숨 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과 2024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할 겁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소비자학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2010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15년 정도 되는데 매년마다 쓰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몇 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 책을 냈는데 낼 때마다 히트작입니다. 이 책이 한 9월쯤 나옵니다. 그러면 각종 기업이나 특히 기업들을 꼭 들어봅니다. 왜냐면 트렌드 그 다음에 한국을 휩쓸고 간 트렌드 유행이 무엇인가를 예상해드리고 또 잘 맞기 때문에 이분이 매년마다 트렌드 코리아 2020 이런 책을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유행 그때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어떤 것에 반응하는가를 알아야 그거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예전에 하던 방법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이게 교회의 주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깨닫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분이 갤럽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갤럽. 우리가 어제 주로 자료 썼던 갤럽이라는 곳에 일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통계에 대해서 잘 전문가죠.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에서 갤럽에 다니면서 고민을 한 겁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좀 전에 말씀 트렌드 몇 년처럼 이런 좀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텐데 왜 이런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분이 갤럽을 그만두고 나와서 갤럽과 똑같이 그렇게 사회조사, 특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것들을 조사해서 데이터만 회사를 차린 겁니다. 모키데이터 연구소. 그래서 2023년부터 책을 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했던 기아 대책과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책을 펴낸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처음 나왔는데 나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 24년, 2025년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 2023년에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외쳤던 이 전문 기관들이 했던 외침이 무엇인가를 하나둘씩 같이 먼저 나누겠습니다. 1분 2023년에 한국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가. 영어가 좀 많이 나올 텐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이란 뜻이고 플로팅은 둥둥 떠다니는 이런 뜻입니다. 둥둥 떠다니는. 부흥 떠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사역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 교회는 나가지 않고 다른 교회 온라인을 기웃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비유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코로나 전에 고정적인 패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과거의 신앙생활을 자체를 포기하지 못하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신앙 패턴을 갖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앙생활 측면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심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했죠. 저도 그랬지만 부목사님 주일에 부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교회 그냥 삼각대 딱 해놓고 핸드폰 딱 꽂아놓고 찍으면 그냥 그거로 현장 예배 그냥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색했죠. 성도들이 없는데 있는 척 설교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생활이 신앙생활이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용납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2년 3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구나라고 이제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 스타일에 대해서 용인하는 쪽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바뀐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접속 주일에 보면은 10명 이상 두 자릿수로 어쨌든 들어와 계십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 중에는 일이 있어서 주일에 타지에 가신 분들.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아니면 차량에 핸드폰 놓고 교회 예배 드리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물론 악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굳이 현장 예배 안 하고 가시는 악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감 없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충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 충격 이론. 칼레르보 오베르그라는 사람이 학자가 만든 게 뭐냐면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대표적인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막 개거품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배야. 그렇죠. 근데 점점 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몸만 주일 아프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려볼까?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자, 처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그거에 익숙해지고 1년과 2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적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 충격 이론입니다. 처음엔 충격인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의 하나의 문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2023년
코로나 3년은 일상의 변화에 적응을 이미 마친 팬데믹 기간에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현장 예배 재개됐으니까 오셨는데 좀 전에 제가 그냥 예를 든 것처럼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됐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현장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볼 생각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거는 죄 짓는 일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족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예배족. 근데 여러분 영상 예배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선 방송 지금도 집에 가시면 그렇죠. 안 하는 분도 물론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거의 하실 겁니다. 유선 방송 있잖아요, 그렇죠. 뭐 KT나 SK나 해갖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옛날에 보면 기독교 채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대형 목사님들은 예배를 TV 중계 녹화해서 보내줬죠.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주일날 못 나오실 때 그럴 때 집에 있는 경우 TV 틀면 그걸로 예배 나오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없을 때 유튜브 예배 하지 않을 때 집에서 그런 걸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사실은 우리가 미리 앞서갔던 온라인 예배였던 겁니다. 영상 예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양성화된 겁니다. 양성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모든 대면 모임이 중단된 이후에 우리는 차츰 동영상 이 예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23년에 5월에 그 엔데믹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30%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랬죠. 처음에는 죄악시하고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안 나오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못 나와서 막 드릴 그 상황에 혹시 지금 잠옷 입고 예배 누워서 예배 좀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지라도 옷 똑바로 입으시고 세수 다 하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그렇게 온라인 예배 그게 하나님께서 봐서 예배입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야기지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그냥 흘러갑니다. 재미는 23년에 재미는 조사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온라인 현장 예배 만족도. 현장 예배 만족도는 89%였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현장 예배보다 더 높았습니다. 91%. 물론 근소한 차이지만 어쨌든 90%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가 더 이상 거부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나도 뭔가 조금 안 좋으면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선택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시대가 3년 동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교회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화가 나왔던 죄송합니다. SBNR입니다. SBNR이 뭐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자, spiritual 영적입니다. 그렇지만 not religious. 종교적이지 않은. SBNR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자, 영적인데 종교적이지 않다. 막 알듯하죠. 자,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영적인 것 그러면 당연히 종교적인 것. 종교적인 거면 당연히 영적인 것.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SBNR이라는 이 사람들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교회를 벗어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플로팅 크리스천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 SB 애달 성도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플로팅 크리스천은 교회는 나가되 집에서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SB의 날 한국 교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교회 성도 예배 인원이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30%. 교회마다 차가 있지만 30% 줄었는데 그 30% 정도 줄은 사람들이 바로 SB의 날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교회 SB의 날 이 성도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SB의 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히 신방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신방으로 나올 사람들은 끝나고 벌써 다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도 제주도 있을 때 제가 다 코로나 끝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제가 역시 성도는 줄었습니다. 근데 헌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SB의 날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분들은 말만 그리스도인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말로만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면 자동차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휘발유로도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자, 하이브리드 처치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 다 둘 중에 어느 한 곳으로 기반을 삼지 않고 둘 다 즐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교회를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럼 유튜브로 밥 먹고 사는 영상 찍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균 탑 클래스 연봉들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억대가 다 넘습니다. 조금 잘 나간다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3억 이상 됩니다. 월급쟁이 하는 거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유튜브로 몰리고 인스타로 몰리고 그래서 요즘 가게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스타죠. 뒤에 나오는데 페이스북은 9세대입니다. 벌써. 어르신 특징이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형적인 노인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손자손녀한테 카카오 스토리 하면 진짜 인류 조상님 취급할 겁니다. 근데 이게 차이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교회가 마음껏 모든 것들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이렇게 올려서 담임 목사들이 동영상 올리고 하는 것들. 저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면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5분짜리 동영상 계속 올릴 겁니다. 교리에 관한 것들.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것들. 하이브리드 처치는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일시적인 코로나 이후에 일시적인 그냥 흐르는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계속 해야 될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할 줄 아는 하이브리드 처치로 교회가 앞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은 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령 생각이 들어도 알고 계시고 이제는 인정해 주시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강성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새벽 예배를 못 드리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미리 찍고 전교인 문자 보내줍니다. 그러면 뭐 4시 반이든 5시 일어나서 동영상 그 땅 누르면 그걸로 새벽 예배를 한참 심할 때 그렇게 드렸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교회도 있었죠. 근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교회는 다 반응들이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보니까 좋네요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옴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과 교류하고 세상과 교류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앞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몰라큐 라이프. 몰라큐를 보면 분자란 뜻이 영어로 분자. 원자보다 더 작은 분자. 코로나 이후의 현대 사회는 최소한의 모임만 유지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최소한의 모임.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고 나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마음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의 모임만 최소한의 모임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모임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는 교회는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비대면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인데 대면 활동을 해야 되는 교회인데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 그러면 관계가 약화되잖아요. 코로나 때는 교회들이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다고. 그렇죠? 성도들 못 만나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으로 밥을 해 먹을 때 성도들이 다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흐뭇했던. 그런 관계가 중요한데 점점 모임을 축소해버리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모임만 모이니까 관계가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라 반드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관계는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세미나 하나 갔더니 재밌는 통계 하나를 지원군대표가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특히 코로나 때 청년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양육 훈련 이런 거 어떡할까? 어르신들은 줌 이런 거 익숙하지 않죠. 근데 아이들은 줌으로 화상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줌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코로나 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양육 훈련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줌으로 양육 훈련을 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줌을 통해서 서로 화상 화면을 통해서 위에는 양고인데 아래는 파자마 입고 위에만 나오니까 그렇게 영상 찍고 줌 화상을 양했었습니다. 근데 청년 대학들은 특히 중고등학교보다 청년 대학들은 이 줌에 대해서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활발했던 교회들은 줌으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1대1로 마스크 만나서 비대면이 아니라 1대1로 만나서 양육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목회데이터 지영근 대표가 이런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청년 대학부 양육은 1대1로 만나서 대부분 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영근 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대학부 교역자 직원회 같은 재정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청년 대학부는 신방빈데 대부분 다 씻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분해하죠. 왜 먹기만 합니까? 근데 그 지원권 대표가 했습니다. 이거는 먹기 위해서 모인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 대학부들이 양육을 위해서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특히 젊은이일수록 몰라큐 라이프 혼자 만나고 또는 1대1로 만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청년 대학들은 신방비 중에 식비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청년 대학 담당 부교육자들이
밥 먹는데 돈만 있었다고 몰아가지 마시고 그게 그들의 나름대로 신방 방법이었고 그게 양육 방법이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때 직원이 하는데 장로님들이 회계보고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대학 보니까 밥 먹는데 돈 엄청 썼다고. 훈련 양육은 안 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불러서 물어봤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단체로 만날 수 없어서 1대1로 만나서 양육하고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 돌아다 보니까 애들 보고 밥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쓴 겁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대학부 우리 교역자는 코로나 때 더 많이 먹었던 겁니다. 우리도 보세요. 이창훈, 요셉, 이기원, 김대원 누가 제일 뚱뚱해요? 아빠 몸은 그쵸? 뚱뚱해 그쵸?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먹었던 거고 나쁘다고 하지 말고 상황이 그렇고 아까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해를 해서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거니까 먹으러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양육이었고 이게 신방이었던 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신방 양육비 그게 결국 이 먹는 돈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도 이해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몰라플라이프 혼자 나홀로 생활하고 많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대안으로 준 게 뭐냐면 소그룹이었습니다. 소그룹은 목장, 구역, 셀, 속회 같은. 그래서 우리도 구역이라고 하고 새롭게 하려고 구역이라고 안 하고 목장이라고 우리가 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 소그룹. 왜 그러냐면 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노란색 노란색으로 보는 게 뭐냐면 소그룹에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소그룹에 활동하는 목장이나 구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활동 내역인데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온라인상에서 예배나 설교 등을 보면서 기독교 콘텐츠를 보는 사람. 노란 소그룹 활동자가 많습니까?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렇죠. 74대 54. 소그룹에 속한 사람이 온라인 예배나 설교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자, 코로나 때 기독교 방송 듣고 청취하는 비율입니다. 45대 20. 누가 더 높아요?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 세 번째 신앙 나눔 상담 성도끼리 서로 상담하고 그 신앙 나누하는 거 30대 7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활발히 교류합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하는 거 25대 6 소그룹에 속한 사람이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큐티 나눔 목장 나눔 24대 5 목장에서 활동하는 소그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잡지 서적을 읽은 사람 21대 8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독교 서적이나 신문 같은 거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 친목 모임에 참석하는 것 24대 4 목장이나 구역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을 못했다. 소그룹 활동사 9대 33 목장 활동, 소그룹 구역 활동 사람들은 거의 활동 못된 사람들이 9인대 반에 목장이나 구역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34,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이겁니다. 모든 기독교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소그룹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모든 교회 활동이나 신앙 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히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역이나 목장에 속한 사람이 기도, 말씀 묵상, 그다음에 봉사활동 참여율이 목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보다 두세 배 더 높습니다. 전도는 무려 5배나 더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은 현장 예배 참여율도 훨씬 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높습니다. 심지어 소그룹 활동, 구역이나 목장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소속감은 중직자, 여기도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보다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이 훨씬 더 크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재밌죠? 어디에 속하면요? 속으로 목장이나 구역 예배 활동을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결실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속으로 이야기할 때 코로나 때 성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거나 아니면 성도는 줄었어도 재정이 더 많아진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목장, 속으로 활동을 열심히 활발히 했던 교회들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부흥하고 더 교회가 재정이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기간 동안 부흥했던 교회들의 공통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회대회에서 저때 23년에 전국 세미나를 다니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저거였습니다. 목사님들 23년 책은 22년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22년 말에 이제 다음에 23년도 목회 계획을 할 때 반드시 소그룹을 재정비하십시오. 다시 모이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 모임에서 활동하게 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고 그 목장 구역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움직이게 하죠. 그래야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습니다라고 저 기관에서 전국 교회를 다 조사하고 데이터 결론을 낸 게 저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가장 먼저 손댔던 것이 목장이었던 겁니다. 목장. 왜냐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뭐 탓하거나 저림 잘 탓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쳐서 목장을 안 모였던 게 조금 장기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가장 먼저 저것 때문에 목장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옛날 구역 예배 방식은 가능하지 말고 제가 그런 말이죠.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냐 목장이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구역이라 할지라도 구역 강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3월 이후에 목자들만 교육을 따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목장을 하는데 제가 목장 나누는 참고하라고 드리는데 그거 읽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라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설교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하시라고 제가 요약해서 적어드린 거고 그걸 읽고 끝내면 안 되고 그 밑에 나눔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눔. 그거 하지 않고 읽고 끝내는 거는 구역 예배나 별다른 구역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목장을 하는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 안 읽으셔도 좋으니까 서로 내가 주일 예배 때 받았던 은혜를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장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목장 편성하는 데 여기서 그것까지 조사했습니다. 한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세대라고 느끼는 게 몇 살 차이일까? 한 세대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인데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 한 세대가 몇 년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30년 정도죠. 그렇죠. 30년 정도.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봤더니 한 세대를 요즘 사람들은 12살 정도로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보다 12살이 많으면 나랑은 생각이 다르겠구나라고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라는 거죠. 목장에서 이해를 하냐면 목장 편성할 때 나이 차이가 많으면 나눔이 안 됩니다. 작년에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 며칠간 머리 빠지면서 짰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해라.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자녀들도 비슷하죠. 자녀 나이도 그렇죠. 자녀 나이가 비슷해야 목장에서 나눌 때 공감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겪는 아픔과 고민들이 자녀나 비슷한 가족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연령 연배들이 겪는 고통이 비슷해서 그래서 삶으로 나눌 때 이게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경청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하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던 겁니다. 과거 구역 편성할 때는 주된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거리였죠. 근데 제발 가지 말라였습니다. 그게 구역이나 목장이 죄송합니다. 망해가는 지름길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역 가까운 사람들이 하지 말고 비슷한 연령대 같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그렇게 짰던 겁니다. 가까우신 분들끼리 죄송해요. 그건 왜냐면 어르신들이 차가 없으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못 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제가 죄송하다고 용서를 빕니다. 근데 몇 소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짜야 목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1의 원칙을 비슷한 연령대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짰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코로나 기간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현상 유지하거나 오히려 부흥됐던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됐던 교회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성실하게 참여한 성도, 코로나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 개인 영성 충실했던 성도, 묵묵히 코로나 기간에도 사역 현장을 지켰던 성도, 코로나 기간에 선교, 구제 끊이지 않고 헌금하고 계속 기도했던 성도, 코로나 기간 동안 순종하며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성도가 누구였냐면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이. 그래서 목장, 소그룹 이것을 제일 먼저 개편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에서 계속 목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뿌리를 내릴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 방법이었죠. 가는 겁니다. 저도 편하게 하면 목사님 수요에 설교해 저도 편하죠. 근데 목장이 뿌리 내리고 정착되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수요에 나와주십사. 소그룹 조사했습니다. 코로나 때. 소그룹에 유익한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소그룹들과 삶을 나누며 유대감이 강해졌다. 삶을 나누며 유대감이 강해졌다. 이게 1등인데 약 30%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저하되기 쉬운 영성을 유지하는데 목장이 도움이 됐다. 이게 2등 22%. 세 번째 코로나19로 일상에 활기와 자극을 받았던 게 역시 같은 소그룹 목장 구역 식구였다. 18%. 교회의 연결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게 4등 16%. 그런데 목장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그룹 목장 활동을 했던 유익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헌금하고 이거에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무엇에 은혜 받았냐면 삶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들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경제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더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보다도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 답답했던 코로나기간의 삶을 누군가 함께 나누며 이야기했더니 그게 서로 간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같은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코로나기간 모이지 못했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같은 다른 성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 그래서 소그룹을 편성할 때, 목장을 편성할 때 동질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이야기. 가까운 지역 중심의 구성보다도 취향, 성향, 신앙 스타일이 비슷한 이게 비슷하려면 연령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 중심으로 제발 구역이나 목장이나 스타일을 짜지 말고 성향, 취향, 스타일. 다시 말해서
비슷한 연령대로 짜는 것이 구역이나 소그룹이 가장 활성화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자녀 세대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때 목장에 참여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20대는 33%, 30대는 43%인데 그런데 오히려 60대 이상은 절반 50%가 됐습니다. 연세가 있은 성도들이 훨씬 더 목장이나 소그룹의 평성되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60대 이상의 소그룹 참여 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교회들이 참고할 만한 주목할 만한 일이고 저희도 시니어 목장 75세에 했더니 50명, 60명 많이 모일 저희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적어서 저희는 한 30명 모일 줄 알았더니 배가 되는 60명 가까이 모실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양화되고 있는 교회 내 온라인 활동들을 많이 만들라. 특히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채워주는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재가동하고 목장 사역을 강화하라. 구역을 재편성하고 다시 강화하라는 게 이거였고요. 목장 모임을 이야기했죠.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카페나 식당이나 그런 데서 모여도 좋으니까. 왜냐면 안 믿는 남편이나 어르신이랑 같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모이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집이 작으신 분들이 평수가 이런 분들은 일곱 열명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카페 가서 물론 카페 가서 목장하면 찬송이나 기도를 통성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감수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라도 목장을 모이면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공동체가 다 좋아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세가족은 의도적으로 목장 모임이 잘 되는 곳으로 배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가족을 그냥 인도한 사람이나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 집어넣는데 그 목장은 모이면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이런 데입니다. 거기 갔더니 세가족이 가서 뭐만 배웠을까요? 그렇죠. 교회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하고 장로님 욕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가족이 돼서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세요? 목장에서 배웠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가족 오면 아무데나 넣지 말고 목장이 잘 되는 데로 넣으라고.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매일같이 서로 중복동 막그 단톡방 중복동 올리고 응답받는 거 이야기하고 급한 거 있으면 기도해주면 서로 막 기도했더니 다음날 기도해서 응답됐어요. 너무나 기뻐요. 내가 봤어요.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본 사람들은 세가족들은 너무나 잘 교회 생활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욕하는 목장에 집어넣으면 이제는 한 절에 있다가 교회 안 나온다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액티브는 활동적인 이런 뜻입니다. 시니어는 교회 어르신들, 우리 고령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회와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인구 변화입니다. 인구 변화. 두 가지라고 했죠.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내년부터 2026년부터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시간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죠. 데드크로스 현상. 그렇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아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 자연적인 인구 감소 현상이 데드크로스 현상입니다. 그래서 2035년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10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의 중소도시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는 인구 급감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인구 급감. 저출산과 저출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를 들면 저 위에 강원도 철원과 무슨 예를 고성 서로 인구가 이제는 막
진짜 이 숫자는 그냥 가짜는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3만 명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군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병합이 됩니다. 이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철원 구성소 이렇게 되든 병합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지방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도 이제는 문 닫을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방의 공통점의 문제가 뭐냐면 농촌에 있는 교회는 고령화된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야기지만 100일 잔치를 놓고 장례 시킬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오는 젊은 사람은 없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가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역시 인구 감소와 함께 교회도 자동적으로 문 닫게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방이 알겠죠? 지방 도시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교회도 함께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035년 벌어진 일이라고 그랬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강원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말고 그분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거죠. 한국 여성 평균 자녀수가 0.79명입니다. 작년 2000년 0.76으로 내려갔죠.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우리나라가 매년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0.6으로 내려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0.6. 근데 여러분 한 나라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평균 자녀수가 2.1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0.76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은 1.6, 일본은 1.3인데 저것도 적다고 나는데 우리는 0명대죠.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다음 세대 이야기했죠. 왜 다음 세대 교회가 없냐면 다른 것보다도 인구 자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신상화 세대가 기준으로 71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2000년에는 3분의 1로 줄었다고 29%. 30%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반에 60에서 65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적은 데는 15명에서 많은 데는 30명. 평균 쓴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통계가 그래서 그 통계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없으니까 줄인다 하지 말고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자꾸 시설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해서 더 놀아라. 더 깊게 활동을 하라고 오히려 재정을 늘려주고 이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리더의 역할. 역시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했던 이야기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 고령화율은 고령화율보다 한국 교회 고령률이 10% 높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 감소율은 작년 정도 감소율보다 4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고령화와 이 출산율 감소 다음 세대 문제는 모든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다뤄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 어르신들 이야기죠. 고령화 문제를 풀 것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풀어서 한국말로 하면 활동적인 노년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합니다. 액티브 시니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노인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합니다. 베이비 세대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고령자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하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주도성과 책임성이 강합니다. 자녀에게 절대 기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부모 세대는 노년이 되면 당연히 자녀가 키우겠지. 이게 당연했는데 지금 여기 60, 70대는 절대 자녀하고는 안 산다. 그렇죠? 아이들 보고 싶고 한 건 있지만 절대 안 산답니다.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주도성과 책임성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상관없이 활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얌전하신데 동네에 가셔서 그 뭐라고 노인들 보이신데 거기 가시면 아주 활동적인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거기만 가면 막 그쵸. 이러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장애가 없는 기대수명입니다. 2000년에는 67세였는데 최근에는 73세로 6년 또 증가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73세까지는 큰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큰 질병, 그러니까 잦은 질병은 있지만 73세까지는 활동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법은 70세가 은퇴인데 이것도 신속히 우리 교단이 모든 교단들이 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요즘 각 교단들마다 자꾸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 은퇴 연장입니다. 이 말에 벌써 막 머리 지나신 분이 있죠. 무슨? 네, 들어보죠. 뭐냐면 오래 해쳐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해쳐먹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요. 농촌교회는 교회는 있고 고령정도 있는데 누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왜냐면 70대 무조건 은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옵니다. 들어갔네요. 촬영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목회자들이 오래 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그러니까는 내가 해서 다음 주 은퇴인데 내 교회에 수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이거 보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총회에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교단은 연장이 됐습니다. 장로교회 백석교단이라는 것과 순복음은 두 군데는 75세로 몇 년 전에 연장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백석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도 원하고 은퇴하는 목사도 희망할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와 교회가 서로 마음이 맞다면 동일하다면 그러면 5년 더 연장해서 7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 그게 지금도 있지만 농촌교회의 고령화 현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향후 교회는 현재로 향후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된 집단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저희에게도 그렇지만 70세가 은퇴인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을 빼낼 수도 없고 하라고 수도 없고 굉장히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단이 해결해야 문제지만 법적으로는 은퇴지만 이분들이 다른 사역들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장을 교회가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오늘이었죠. 시니어 목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마이크 돌려가면서 어르신들 말하기 시켰습니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누가 잘하나?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못해 막 이렇게 마이크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지금은 손들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액티브 활동적이세요.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즐겁고 행복하고 남아있는 은사와 비전과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비전을 사명을 잘 사명 감당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전 이 시니어 목장하면 과연 평일날 이거 오전에 누가 와서 섬겨줄까 했는데 자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어나서 밥주라고 하면 삐질 것 같으니까는 수고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식사로 섬겨주신 분이 있고 시니어 목자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목자들 그리고 밥해주신 분들은 적어주십시오. 농협 356 107 제 계좌번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잘 섬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정말 저도 행복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즐겁게 목요 시니어 연합 목장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처음엔 조사 70명 너무 좁아서 이거 어떡하지? 못하지 않을까요라고 그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에 하는데 많으면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나누면 되잖아요. 그곳에서. 그러니까는 많아서 못할 일은 없으니까 열심히 권면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한 신앙생활로 같이 기도해 주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MZ세대입니다. MZ세대. 말은 많이 들었죠. MZ세대. MZ세대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나오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80년대 나도 MZ 깜짝 놀랐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래요. 사전적으로 보면 기준은 이렇습니다. MZ 그러면 자녀일 것 같은데 80년부터 2004년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을 그 MZ세대와 95년부터 00년까지 두 개 MG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후에 34%를 차지합니다. 34%. 근데 이 MZ세대는 밑에 보면 파란 줄 보면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라고 했죠.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나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 삼촌 또는 교회학교 교사들. 이분들이 이런 겁니다. 얘네들 좀 이해해보려고 페이스북에 가입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가려고 했죠. 페이스북은 이미 조상세대입니다. 얘네들 페이스북 잘 안 해요. 요즘에 다 인스타하지. 페이스북은 올드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인스타하자고 인스타 딱 갈아탔더니 친구 팔로우 딱 누릅니다. 그러면 친구 신청하면 그날로 탈퇴해버립니다. 창피하다고. 그래서 붙은 이름이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가 겹치면 코로나 때 그다음에 코로나뿐만 아니지만 MZ세대들은 이상하게도 교회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조사해봤습니다. 왜 너희들이 MZ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떠나가는 이유 목회자 때문이다. 특히 청년 담당 목사님 때문에. 이게 뭔 말일까? 그렇죠? 지금 방송국에 김대 목사님 똥줄 탈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야 좀 도와줘. 교회 좀 도와줘. 근데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헌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열정페이라고 했죠. 저도 그렇고 지금 세대와 우리 어린 세대와 지금 세대들 간에 큰 차이가 뭐냐면 교회 봉사할 때 돈 받고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봉사할 때 주일에 식당 봉사하고 교회를 돈 받으십니까? 아니죠. 저도 그랬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이 좋으니까 기뻐서 섬겼는데 이게 열정페이입니다. 돈 안 들어가는. 근데 요즘 애들은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을 밝혀서가 아니라 알바를 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지 못하면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알바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토요일, 주일 빼주는 알바가 있다 없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려움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야겠는데 알바 때문에 못하고 알바를 포기하면 내 생활과 삶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근데 맨날 부목사님 전화 와서 교회 가서 사역해. 이거 좀 도와줘. 뭐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하면 내가 용돈 벌어서 학비 벌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 대줄 수 없어. 내가 해야만 되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아니면 알바 자리에 말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우리들의 현대 교회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또 요즘 MZ세대들은 나홀로 그렇죠. 공동체 문화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갈등해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MZ세대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이브리드 세대입니다. 하이브리드 처처세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두 가지가 다 돼요. 두 가지가 뭡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다 돼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 기성세대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저게 예배야? 저게 봉사야? 근데 얘네들은 온라인으로 훈련받고 온라인으로 양육받고 이런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조사해보니 별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3년간 얘네들은 학교에서 다 줌, 온라인 수업을 했던 애들이라 교회 양육도 온라인으로 해도 그거에 별 차이를 안 느껴요.
누구만 불편해요? 부모님들, 우리들만 불편하지 당사자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MZ세대들은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육, 온라인 사역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똑같이 현장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만 바꾸면 되냐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좀 전에 얘기했죠. 저게 예배야? 저게 봉사야? 그러면 하는 말 있죠. 라떼는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애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예. 자, 7번째, 온라인 에듀케이션입니다. 온라인 에듀케이션.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교육 방법. 조금 전에 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특히 온라인 교육을 교회도 같이 병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온라인인데, 자, 온라인으로 발음하는데 올이 ON이 아니라 ALL 모두, 예. 영상교육도 그다음에 대면교육 두 가지 다 가능한 이 교육이 온라인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코로나 지나면서 신앙의 가정 교육성이,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역시 아까 말한 코로나 기간 동안 인원이 줄지 않고 오히려 부흥했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가정 예배.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 오후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가족 예배지를 나눠주고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하면서 예배 드립시고 가족 예배로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될까? 그런데 잘 되는 교회들은 오히려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요즘 그렇죠. 다 바쁘죠. 좀 전에 있죠. MZ세대들 알바니라고 자녀들 얼굴 볼 새가 없죠. 그런데 주일 저녁만큼은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식구들 얼굴 보고 하니까 자녀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좋아하고. 아니, 그게 어떻게 공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퀘스천마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맞춰서 비전을 삼고 하면 오히려 오후 예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통계들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평균 출석 통계를 보니까 한국교회 43%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50%. 이 말이 뭐냐면 이전 100%보다 43%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제주도 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주도 있을 때는 특징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진짜 절반이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코로나가 교회발이라는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거의 100% 다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역시 주일학교였습니다. 다음 세대. 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최대 피해자는 어디입니까? 예, 다른 데가 아닌 다음 세대입니다. 장년들 성도 아까 30% 평균 줄었는데 아이들은 절반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들도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산이나 사역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시 배정하고 내년에 할 때 이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다음 세대였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정교육. 그래서 신앙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도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신앙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코로나 기간 이런 거, 오후 예배 이런 때. 자, 여러분 보세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자, 잠시 후에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아빠가 집에 주차 관리하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 아침에 먹었던 아침 설거지 그리고 점심 설거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엄마는 권사님인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안에 막 급하게 가려고 옷 다 널려져 있고. 자, 좀 이따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분 명복을 빕니다. 예.
집에 가서 아마 오늘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예. 싸워야 될 일이 있는데 가정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싸우고, 그쵸? 화해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의도적으로라도 처음에는 이거 외식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 가정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자꾸 부각되더라는 것이었죠. 8번째, 퍼블릭 처치입니다. 교회 공공성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했던 이야기인데, 어제도 이야기했었죠. 교회의 공공성 문제는 부흥이 아니냐, 그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생존. 특히 교회가 지역사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는 근방의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강릉 성결교회인데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속초에 있는 사람 신경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죠. 1순위는 어디예요? 강릉. 무슨 동? 임당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저 멀리 그러니까 굳이 우리 교회가 가지 않아도 다른 교회, 이미 다른 성결교회인데 그 지역까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 헌법에도 교회를 지으려면 몇 킬로 이상 되는데 지어야 된다, 몇백 미터 되는 이런 법이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의 구원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자꾸 다른데 너무 외적인 곳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공적 역할, 교회의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 했죠. 마을 목회. 코로나 이후에는 마을 목회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로 가라입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로 가라. 또 하나, 우리도 새겨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보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와 보라가 아니라 가서 전하라. 예, 이건 내일 더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와 보라만 해도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랄하게 얘기했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와 보라 할 때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지금 안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와 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이야기인데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교회가 더 깊이 관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지역 주민의 문제, 자, 임당동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풀어주는 겁니다. 제가 하려다가 못하고 온 게 있습니다. 서초등학교가 뭐냐면 제가 있던 교회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서초등학교였습니다. 서호동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서초등학교가 학교 내 정자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정자. 지붕하고 했던 그런 우리 산이나 들 같은 데 보면 공원에 있는 그런 정자 있잖아요. 마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저거를 제가 있던 서귀포에 했으면 너무 소원이 없겠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그걸 한 300~400명인데 그걸 해주면 거기에 반드시 그게 들어가겠죠. 서귀포의 기증.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앉는 아이들은 항상 볼 때마다 이거는 누가 해줬다? 그렇죠. 서귀포에 했다. 그럼 아이들은 학교 졸업하는 6년 동안 내가 졸업했던 서초등학교에 정자가 있었는데 그거는 서귀포교회가 해줬어. 이거를 평생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이게 뭐냐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공자본으로, 국가 돈이나 시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경금이나 구제원금으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매부 좋고 형부도 좋고, 그렇죠? 예,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계속 말하지만 지역 사회로 자꾸 나가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제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 다시 합니다. 교회가 특히 구제사역에서는 제발 전략을 수정하라입니다. 어제도 그 얘기했죠. 현재는 그 어려운 계층들을 향한 국가 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물품은 국가가 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설픈 구제 물품은 오히려 역효과를 준다고 그랬죠. 교회가 정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은 물품보다는 인력 제공을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주도 있을 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옛날에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바뀌었죠, 이름이. 자, 주민센터 복지를 담당하는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물품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제발 어설픈, 국가에서 주는 것은 좋은 것들을 주는데 교회가 항상 주는 것들은 중하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감동이 없대요. 옛날 70년, 80년 못 살 때는 상품의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주면, 어줍지 않은 거 주면 결국 버려야 되죠. 버릴 때 내 돈 주고 버려야 되죠. 쓰레기 종량제,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표현을 듭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 정부미 하죠. 정부미. 옛날 정부미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묵은 쌀이었잖아요. 햅쌀이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요즘은 어려운 분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2,000 임금님표 쌀, 1,000원 쌀, 1등급 쌀을 줘요. 근데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수를 늘려야 되니까 임금님표가 아니라 머슴표 쌀, 그렇죠? 계집종 쌀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쌀은 받았는데 에이씨 이거 떡도 못 해먹고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면 짜증난 안 난다? 짜증나는 거죠. 마치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줬을 때, 구제물품이건 선교물건 줬을 때 버리지 않을 것들, 무슨 비싼 거 막 이런 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줬을 때 버리지 않을 만큼의 물건을 줘야 교회 이미지도 살고 전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의 공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점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격차교회 서바이벌 목회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빈익빈 부익부인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는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라고 했습니다. 개척교회와 소형교회. 수평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개척교회와 소형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중대형 교회로 다 이사 갔습니다. 수평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양적 증가일 뿐입니다. 부흥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대형 교회는 장비를 갖추고 온라인 사역을 하는데 소형교회와 개척교회는 카메라나 이런 거 사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방법을 몰라서 온라인 예배를 못 드렸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 못해, 장비가 준비가 안 돼서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것. 자, 개척교회나 그 소형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고령의 개척자 목사님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어떻게 실시간 예배 드리는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디지털이한 제품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핸드폰만 있어도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닌데 두려움 때문에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 코로나 때 성도들이 다 중대형 교회로 온라인 예배 드린 대로 다 이동을 했던 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 벌어진 일들이었죠. 네. 10번째, 기후교회입니다. 기후교회. 무슨 뜻이냐면 기후불안, 탄소중립, 에너지절약, 녹색교회 이런 것들에 교회가 참여하라는 겁니다. 환경,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이런 거 막는 거 이런 거에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실천하라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그러면 심각합니다. 이대로 온난화가 계속 진행돼서 6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이게 뭐예요? 눈이죠. 어디가 못 보냐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이 8곳 시도에서는 겨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겨울. 그래서 눈이 오다가도 날씨가 따뜻해 다 비로 바뀌어서 눈을 못 본다고 합니다. 다행히 강원도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60년까지 지나서 강원도는 눈이 오는데 그 밖에 나머지 대부분의 서남부 지역은 이제는 더 이상 4계절이 아니라 3계절. 말이죠. 3계절이 2계절입니다. 여름 아니면 그냥 겨울.
봄, 가을이 지금은 점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현재 그 기온 상승이라면 한반도는 사실상 한파는 사실상 실종되고 여름, 폭염, 열대야는 폭증한다고 합니다. 폭증. 제주도 같은 경우에 가장 남쪽인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연중 60%가 이제는 여름입니다. 좀 전에 했죠. 여름, 겨울밖에 안 남는다고요. 봄, 가을이 없고 1년, 그러니까 12달 중에 7개월, 60%가 7개월이 그냥 여름이고 한두 달 잠깐 서늘해졌다가 그냥 바로 겨울 날씨로 바뀌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집 주변 교회가 환경 캠페인을 벌인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약 40%의 안 믿는 사람들이 집 주변 교회에서 에너지 절약이나 아까 환경오염 이런 거 운동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죠. 자, 이제 이게 1부 끝입니다. 속으로 이제 한탄을 하고 계시죠. 24년은 앞에보다 짧으니까 이제 빨리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24년에 이 책에서 이제는 한 게 있습니다. 작년이다. 좀 더 가까워졌죠. 그렇죠? 2024년. 과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래서 팽창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 넘어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만든 부품들,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공급이 과잉되고 부채도 증가돼서 지금은 전 세계가 팽창시대가 아니라 수축시대, 좀 더 생활이 나빠진 시대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나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더 어렵죠. 작년보다.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뼈저리게 느끼신다고 그러시던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죠. 지금 우리가 팽창시대가 아니라 수축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부흥하는 시대, 잘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도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접근이나 물량 중심의 사역은 제발 그만둬야 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무조건 많이, 전도물 무조건 싼 거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질 좋고 값싸고 받았을 때 버리지 않고 기억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제가 좀 전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교회가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뭐냐면 외로운 크리스천입니다. 외로운 크리스천. 자, 우리들이죠, 우리들. 일반인들 포함해서 조사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54%가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외로움. 자, 4명 중에 1명은 외로워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어떨까요? 기독교인은 몇 %일까요? 세상은 54%인데. 기독교인은 46%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54, 46. 물론 낮지만 거의 비슷하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인과 기독교인 별 차이가 없다는 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뭐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의 고통인가 봤더니 의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에 발표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루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다. 담배 한 갑이 몇 개 들어있어요? 20개. 어떻게 하세요? 수상한데요? 20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있게 크게 대답했더니 남성분들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사람들은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마음의 고통, 이게 담배 15개 피를 피워서 니코틴이 축적된 것 같은 그런 병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중독, 고혈압, 당뇨, 심장병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담배 피지 않아도 외로움 때문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에는 국회의원, 부서가 있는데 고독부가 있습니다. 고독. 나 고독하다. 고독부. 용어가 굉장히 낯설죠. 근데 바로 옆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영국이. 왜냐하면 너무나 외로움을 느낀,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죠. 노인들이 더 많죠. 그래서 고독부라는 부서가 있고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우린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닥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스운 일인데 실제 우리가 일어날 일들이에요. 외로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해봤더니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졌어요. 물론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어서 그랬죠. 근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도 똑같았습니다. 자,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도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줄 알았는데 코로나 3년 겪으면서 3년을 어렵게, 그리고 지금 4년 5년째 더더욱 어려워지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안 되니까 있던 믿음마저 사라지고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안 나온다고 이 인간 왜 안 나와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짜 힘든가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목장에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이 인간 안 나오네 욕하지 마시고, 행여라도 더 힘들고 외로워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더 반갑게 맞아주시고, 오랜만에 오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잘 왔다고, 얼마나 힘들었냐, 너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딱 들어올 때 위아래 스캔하면서 잘났어 정말,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외로움을 덜 느낀다? 현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이론은 믿음이 있으면 극복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겪고 났더니 우리 이론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지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인 요인은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은 영적 돌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잘 대해주고 관심 가져주라는 겁니다. 안 나오더라고 뭐라고 하지 말고 단톡방에 모임 시간 공지하고 안 나온다고 강제 탈퇴 시키지 말고 계속 알려주고, 카톡으로 말고 문자로 보내주고, 안 오는 거 알지만 이번 주도 못 올 것 같아? 물어보고, 그래 기도할게 시간 되면 꼭 와, 챙겨주라는 겁니다. 자, 외로움을 느끼는 절반의 성도들 신방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저하고 신방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맡고 있는 교구분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이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더 외로워하는구나, 이런 걸 알고 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전도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면 그거에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예수님을 믿을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안 믿는 우리 집주인 나 갈군다고 그러면 째려보지 마시고 그 노인분들한테 더 집중해서 잘해주고 전세 올리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OTT는 오버 더 탑이라는 약자입니다. 유선 채널 보시면 TV 밑에 검정 박스 있죠, 셋톱 박스. 그 오버 더 탑 할 때 그 탑을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활발히 막 되고 그러면서 그 동영상 시청이 늘어났는데요. 자, 조심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튜브의 폐해가 뭐냐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리즘. 그게 뭐냐면 내가 동영상 유튜브 하나 보면 그거와 비슷한 것을 다음번 틀었을 때 그런 동영상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인, 예를 들면 여러분 개인 성향상 진보 보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나는 보수입니다. 보수와 관련된 동영상 하나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봤던 보수 성향의 동영상이 자동으로 또 하나가 뜹니다. 그걸 보죠. 그러면 자꾸 맞아. 그러네. 진짜 이런 동영상밖에 없네. 그게 아니라 내가 봤던 거를 유튜브라는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알아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야 계속 유튜브를 보고, 그래야 광고 수익이 나오니까 이게 유튜브 만든 사람들이 상업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나쁘게 볼 건 아니고. 그래서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것만 보게 되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은 계속 그것만 보면서 서로 욕하는 겁니다. 저 무식한 놈들, 저 무식한 놈, 서로 욕하면서. 그게 확증 편향의 위험입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험한 이야기지만
11조 반대하는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동영상만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방 가면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이 11조 꼭 해야 돼요? 주일 예배 꼭 해야 돼요? 이런 걸 반드시 물어보게 될 겁니다. 확증 편향의 폐해입니다. 자, 대안은 특히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긍정적인 의미의 다른 세대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와 예배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믿는데 믿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쟤네들이 저렇게 예배 드려도 뭐라고 하지 말고, 아, 저렇구나, 쟤네들은 저렇게 하면 은혜 받는구나라고 이해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교회는 다음 세대나 특히 30, 40대를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자꾸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좀 한가해지면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5분짜리 짧은 쇼츠 같은 것도 제가 올릴 거라고 그러잖아요. 밈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밈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기독교 문화를 창조할 아주 독특하고 창조적인 우리 똑똑한 우리 신세대 교회, 이런 아이들 밈 세대라고 그냥 보면 되고요. 앞에 내용과 비슷한데 얘네들은 우리와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생각하는 예배와 사역 형태를 강요하지 말고 얘네들 세대에 맞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것들을 수용을 해주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방법대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받게 하려고 강요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 같은 겁니다. 나는 통성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새가족한테도 계속 부르짖어, 무조건 외쳐. 기도 생각 안 나면 쥐야 3번 외쳐. 내가 익숙한 방법, 내가 은혜 받았던 방법을 강조해. 그런데 나는, 어떤 분은 장로가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잘하신 분입니다. 주일에 돈 써도 죄라고 여기셨던 분. 그래서 교회 걸어다녀, 돈 쓰고 하지 않고 막 교회 걸어다녔던 분. 주일에 아이스크림 안 사 먹었던 분, 이런 데서 큰 분 있죠.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교회, 하나님은 귀먹지 않았어. 저 천한 것들처럼 저렇게 소리지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셔서 속으로 기도 다 알아. 제발 저렇게 기도하지 마. 천박해. 서로 다 다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만 옳다고 하지 말고 요즘 아이들의 예배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사역하는 방법들을 제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약한 고리 3040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3040 세대가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3040 세대가 침체에 빠지면 교회 전체가 약화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3040 세대 아이들이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대부분 거기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3040 세대가 없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교사들 족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실정이었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3040 세대 아픔이 뭐냐면 신세대도 아니고 시니어 세대도 아닌 중간에 낀 세대입니다. 낀 세대. 이게 뭐냐면 3040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3040 젊은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 주축이라고 섬겨주고 막 지원해 줍니다. 시니어는 어르신들이니까 역시 고령화니까 막 또 섬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3040 세대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합니다. 봉사만 하고 섬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치면 번아웃 되면 나는 뭐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40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40 세대를 코로나 이후에 잊혀진 세대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잊혀진 세대. 죽어라고 사역하고 봉사만 하는 세대. 네. 근데 여러분 3040 세대가 재밌습니다. 코로나 약 4년 동안을 조사해 보니까 현장 예배 출석률이 제일 낮은 세대가 3040이고요. 플로팅 클치 아까 둥둥 떠다니는 그렇죠? 이 주도하는 세대가 3040이고요. 가나안, 저번에 얘기했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 안 나간 사람, 가나안 성도들의 주된 연령이 40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약한 고리가 3040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뼈 빠지게 일은 하는데 지쳐가는 이 세대들, 그러니까 3040 세대들 보면 여러분 고맙다고, 니네들이 섬겨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시니어 목자들, 도우미들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약간 좀 더 고려가 되기 때문에 3040은 아니고 4050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주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고맙다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잘 섬기만 한다고 그러면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교회가 더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교회 거버넌스. 자, 거버넌스는 지배구조라는 뜻입니다. 지배구조, 다스리는 지배구조입니다. 자, 코로나 기간 동안 귀하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뭐였냐면 예배 중심 교회, 기도 중심 교회, 그리고 도덕적인 교회, 윤리적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당신이 생각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1등이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 권위적인 교회. 자, 권위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MZ세대들이 교회 떠나간다고 했죠. 청년들한테 조사했습니다. 왜 코로나 기간에 청년들이 떠나갈까? 자, 당신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1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권위적이에요.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수평적인 구조. 자, 옛날 우리 사회는 수직적인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수직적인 구조였죠. 스승, 선생, 양반, 쌍놈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구조였습니다. 교회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 앞으로 우리가 당회 결정인데 거역을 해? 이 말 젊은 사람들한테 하면 교회 떠나갑니다. 당회가 결정했으면 해야지. 당회가 아니라 단군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회는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수평적인 구조를 유지해 가는데 문제는 교회는 여전히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성도님들이 뭐라 하더라도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서서 죄송한데 성도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그다음부터는 말씀하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입에서 기도했더니 아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벌써 부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수직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평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첫 번째 한국 사회를 먼저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셔서 제가 뭐 한마디 하면 말씀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순종적이고 너무 좋은데, 너무나 좋은 교회 여러분들 모습인데 하나, 세상 사람, 새 가족들이 왔을 때를 한번 우리가 고려해보고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60대 이상은 미안하지만 후진국에서 사셨고 인생의 대부분을, 40대 50대는 개발도상국 때 살았고, 지금 40대 미만 30대 이하는 선진국 때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라고 합니다. 급성장한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아픈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더더욱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럴 겁니다. 식사하실 때 밥을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옛날 안 남기죠. 요즘은 남깁니다. 그렇죠? 요즘은 일부라도 남기잖아요. 적당량, 내가 딱 생각한 그 이상 안 드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밥 남기면 혼났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애들이 어떤가? 손자 손녀 보십시오. 한 입 먹고 버려도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이게 생각 차이입니다. 문화 차이고 결국 살아온 방법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지만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운 우리 한국의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함. 왜 저럴까? 비난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젊은 세대들과 30대 40 세대 50대 60대 시니어들이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발 만들라는 겁니다. 장로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의 결정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었고 의견 수렴이 되었는가, 이게 앞으로 교회가 더 부흥하냐 마냐의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꼰대가 되지 않아야 되고 또 교회 내 꼰대 문화를 제거해야 됩니다. 옛날에 교회 큰 행사가 있으면 청년부 전사, 야 애들 다 모여, 청년회장한테 전화하면 다 모였습니다. 의전하려고 하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전화해서 애들 모아 그러면 누구 알바고요, 뭐 때문에 어디 가 있고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집합해 오는 이것들이 군대처럼 투들겨 패고 이런 꼰대 문화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처치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소그룹입니다. 목장. 소그룹 활성화라는 겁니다. 8번째는 어시스턴트 포비아. 이것도 영어로 지나왔는데 어시스턴트는 부교육자를 말합니다. 부교육자. 직역하면 도와주는 사람인데 포비아는 공포라는 뜻입니다. 공포. 자, 부교육자 공포. 이게 뭐냐면 부교육자가 못됐다 이게 아니라 부교육자는 아닙니다. 부교육자는 구인난. 코로나 이후부터 저희 강릉도 포함됩니다. 부교육자 고르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신대, 감신대, 우리 서울신대, 침신대, 그 다음에 한신대, 순복음, 한세대 이렇게 한시대 해가지고 메이저 5개 신학교 다니는,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5대 메이저 신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면 신학대학원 진학해서 목사가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목사 안수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33.5%였습니다. 옛날에는 없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1%, 2%였어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이 나 신학은 하지만 목사는 되지 않겠답니다. 자, 전통적인 목회 방식과 교회 문화, 좀 전에 꼰대 문화 같은 이런 것 사이에서 나는 그냥 신학은 배우겠지만 목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학생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조사 나가서 여기에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와 사례비는 굉장히 적은데 담임 목사님이 인격적인 교회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디 간다고 한 게 훨씬 더 많았을까요? 맞아요. 사례비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인격적인 교회로 가겠다는 부교육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찔렸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부교육자 최저 생계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발 사례비 좀 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작년에 조사해봤더니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파트타임,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 또는 수요일이나 아니면 심야 기도인에 그렇게 하는 거, 어쨌든 그렇게 파트타임 하는 부교육자 평균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GS나 무슨 편의점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가서 알바하면 한 주간 알바하면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평균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부교육자들이 출하고 일하는 것과 차라리 주말에 사역 안 하고 그냥 주말에 다른 알바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요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잘 안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중에 알바자리를 짜서 알바를 하고, 그래서 생활비를 모으고, 신학은 했으니까 부르심은 있으니까 사역은 안 할 수 없어서 전담 사역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가서 파트 사역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바에서 주중에 버는 돈, 그리고 교회에서 파트로 버는 돈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이. 이게 가슴 아픈 우리들의 현실이죠. 9번째, 다시 선교적 교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을 목회 중심적 교회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자, 코로나 때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때 교회 가동률이 30에서 40%밖에 안 됐습니다. 예배나 사역이나 구제, 선교, 봉사 모든 것들이 30-40%밖에 안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코로나 20년, 21년, 22년, 23년, 4년을 지내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성도들이 예배나 사역이 다 점점점 줄어들고 안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믿음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벌어질 일들이 무엇이냐? 앞으로 성도들은 헌신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락될 거라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예견합니다. 헌신도 비슷한 말이지만 충성도 역시 떨어질 걸로 봅니다. 교회 헌금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점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현장 예배보다도 온라인 예배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현장 예배가 늘어날 거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신도, 충성도, 현장 예배 모든 것이 떨어지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온라인 예배자가 지금보다 증가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리는 사람은 현장 예배자보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하향 평준화가 가속화될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코로나 이후에 자꾸 믿음이 연약해진 것 없는가? 내가 자꾸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가지 않고 편하고 안락한 자리. 그래서 아까도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주일날 조금만 몸 아프면 무슨 생각한다고요?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릴까? 이런 것들. 양극화, 특히 농어촌 교회 정말 심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개척 중소형 교회가 다 도시의 중대형 교회로 왔고 농촌 교회에 있던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봅니다. 주일 예배를. 자기 교회에 가지 않고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코로나 이후에 도시교회와 대형교회와 농촌교회, 소형교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교회 현실을 좀 보면요, 여러분. 농어촌교회 성도들을 아까 목회대에서 조사해봤더니 60대, 70대 이상이 89%를 차지한답니다. 60대, 70대가 89, 90%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60대, 70대. 그러니까 식당 가서 막내야 식당 좀 차려라 그러면 막내가 60대 후반 또는 7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막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들 이야기했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표적입니다. 어제는 이사갈 지파의 리더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리더 200명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때도 때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탄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표적을 왜 볼 수 없느냐, 분별을 못하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엔데믹,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는가? 어제 오늘 정말 열변을 토했죠. 그죠? 현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이겁니다. 지켜야 될 본질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니라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고수할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무엇이 되게 하리라? 어부. 우린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끼리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똘똘 뭉친 우리 교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문제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의지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이것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뒤에다 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세들백 교회,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한 20년 전에 책을 펴내서 우리나라도 대히트친 아주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세들백 교회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면 정말 좋은 모범이 됩니다. 자, 사회복지 용어 하나를 설명하면요, 영어로 need라는 게 있습니다. needs, 필요입니다. 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필요. 돈이 될 수 있고, 먹을 것이 될 수 있고, 옷이 될 수 있고, 그냥 관계가 될 수 있고, 자, 사람마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펠트 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펠트는 느끼다라는 뜻의 과거형인데, 직역을 하면, 직역하는 것보다도 이건 의역이 낫습니다. 의역으로 치면 실질적 필요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가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분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쌀을 줬습니다. 쌀, 주로. 자, 쌀을 줬는데 지금은 많이 먹는 시대입니까? 다이어트 시대입니까? 그렇죠? 많이 먹기도 하지만 다이어트 시대죠. 사람들이 쌀을 줘도 이제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못 살지만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맨날 쌀만 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쌀이 계속 쌓이고 벌레 생기죠. 보관하기도 처치곤란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쌀이 흔하니까, 옛날에는 쌀이 귀했지만 지금은 쌀이 귀하지 않으니까 쌀을 줘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쌀 주는 게 그닥, 그러니까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배고플 때는 이게 좋은 건데 지금은 아무런 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줬냐면 상품권. 왜냐면 상품권 주면 대형마트 가서 쌀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주던 게 바뀌었던 겁니다. 보조금 이런 식으로. 자, 세들백 교회가 코로나 때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마을, 세들백 교회가 있는 그 주변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정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니즈. 당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들백 교회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는 부촌에 속합니다. 그나마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자, 부자들한테 당신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부자인데 가장 필요한 게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식.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부자인데 뭐 음식 사 먹을 게 없나? 근데 해먹기도 귀찮고 반찬 사러 가는 거 귀찮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들도 음식이 제일 귀찮았던 겁니다. 특히 나가서 못 사 먹으니까, 식당 같은 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밥해 삼식이 해먹으니까 모두가 다 먹는 거에 지쳤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준 음식이 너무 좋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 실질적인 필요,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들백 교회에서 뭘 했냐면 푸드 드라이브라는 사역팀을 만듭니다. 드라이브스루를 많이 들어봤죠? 커피나 햄버거집 가면 그렇죠. 드라이브스루. 거기다 나온 겁니다. 푸드 드라이브로 해서 음식 꾸러미, 우리로 하면 밀키트입니다. 음식 꾸러미와 생필품을 담은 박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준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까 했죠. 복지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이걸 누가 줬어요? 코로나가 초창 걸렸어요. 코로나 걸리니까 누가 줬어요? 국가에서 다 줬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너무 잘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미국 국가가 안 해주고 오렌지 카운티에는 이 세들백 교회가 이것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와, 교회가 우리와 함께한다. 세들백 교회, 나 기독교 아닌데 나 세들백 교회 다시 봤어. 나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렇게 알아주는 거 정말 감동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죠. 교회가 세상과 공감하고 함께한다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자, 어제 기억을 해보시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 복음화율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낮아졌죠. 기독교 이미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꼴찌라고 했죠. 가장 나빠졌죠. 그럼 미국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미국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미국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올라갔고 이미지가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낮아졌을까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복음화율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선별진료소 또는 선별검사소, 조사소 또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한참 많을 때 너무나 많아서 입원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병동, 병실로 내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났지만 꼭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십시오.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만약에 제가 그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를 코로나 병실로 우리가 내어줍시다. 강릉 아산병원이, 강릉 의료원이 사람이 꽉 찼으니까 우리 교회를 환자를 할 수 있는 침실, 베드를 마련해 놓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와서 여기서 치료할 수 있도록 내어줍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속으로. 입으로 맞지 말고. 곤란하니까, 예. 이게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 그럼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 이 생각이 있죠. 근데 미국교회 성도들은 이 생각 안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우리가 맨날 미국계 욕했잖아요. 사람이 떠나가네, 어쩌네, 막 타락했네, 세력화됐네. 근데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반등의 기회로 되었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우리 선교사들처럼 사회를 이끌고 이 사회를 앞서가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 우리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초창기 한국 선교사를 했던 게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역이 있죠. 교육과 의료. 교육이 뭐였습니까? 학교를 지었잖아요.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 학교가 지금 남아있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그다음에 배재대학교. 대전에 있긴 해서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그렇죠? 병원, 재중원, 그렇죠? 이런 것들 통해서 한국 최초의 의료 병원을 만들어서, 그렇죠? 공공기관 만들어서 의료와 교육으로 일제시대 때 사람들을 이끌어냈죠. 그러니까 6.25 때도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에서 순교당 하나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피를 흘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는 진짜 찢어 피는 희가 아니라 영적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리더. 저와 여러분이 강릉의 리더가 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 힘들고 아픈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까? 복음적인 전도와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목회자인 저희가 연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연구해서 이 강릉 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깨어 있어야 이 시대를 이해하고 적응하고 실현한 행동을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부르심 받았다고 믿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 일만 남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은 보다도 아주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목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1시간 정도만 말씀 전하고 그냥 목장 나눔을 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내일 전하는 말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한 번만 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3분의 2 넘었으니까 한 번만 더 꾹 참으시고 내일 목장원들과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